오늘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해보십시다.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나이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 좁은 곳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위로 넓은 곳으로 또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목 자체가 좋죠, 맞죠? 넓은 곳으로. 이 좁은 곳은 메차르 아주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 있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데,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련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평안하기를 원하지만도 시련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평안은 하나님밖에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것이 없으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단순한 영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똑같은 고생하고 고통을 받는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를 쫙 이렇게 퍼뜨려 주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셨음을 믿고 매일 예수님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만이 날마다의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또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는 다윗, 우리 지금 계속 시편의 다윗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 시편에 있는 그 다윗, 세상에서 참 위대한 왕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 다윗의 모든 생애를 보면 위대하고 우리가 부러워하는데 그의 실질적인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도 전쟁이 끊어지는 날이 없었고, 전쟁 잘하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계속 전쟁을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전쟁을 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그 지역을 구원해 주었지만도 다른 사람까지 막 살려주셨어요. 그 일라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래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상황을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이 들기 시작하시죠. 척척산중입니다. 계속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용을 해요. 참 기가 막히죠. 그 사람을 잘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해낼 수 있는 상황을 다윗은 계속 살아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편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들 때 당신은 어떤 성경책을 보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 시편 봅니다. 시편 계속 봅니다. 시편. 욥기도 보죠. 욥기도 보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가장 힘들 때 어떤 말씀을 봅니까? 시편 보죠. 시편. 그리고 다른 성경도 보는데 시편이 가장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속에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편 시 가운데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다윗의 시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사의 시고요, 하나의 시는 같이 봅시다.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억울하고 힘들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시를 지어내면서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가만히 터져버려요. 그래서 시를 지어내는 거예요. 시를 지어내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시를 계속 입으로 주절주절 내는 거예요. 묵상이 가만히 사색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제 하나님 원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묵상이라는 것은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넓은 곳으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끝까지 환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주절주절 만들어내는 것이 시편이 되고 그것이 시고 그것이 묵상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은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탄식이에요. 탄식. 여러분 환난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탄식을 해야 돼요. 찬송으로 불러야 되고 또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계속 또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시로 계속 만들어내는, 형식은 탄식이지만 또 계속 그걸 감사로 만들어내는 다윗의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할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친정에 가기도 하고, 여성 같은 경우 주로 남성들이 뭐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유교적 상황 가운데 여성들이 뭐 친정에 가기도 하였지만도 오늘날 같은 경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할 곳이 친정이든 시댁이든 우리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다음에 우리가 의지할 곳은 과연 어디 있는가? 피할 곳이 어디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있어야지만이, 피할 곳이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데가 있어야 돼요. 갈 곳이 없다.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곳,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곳, 찾아가면 환영해 줄 수 있는 피할 곳이 있다. 그 피할 곳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피할 장소와 피할 곳, 거기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난처한 일을 만났을 때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성전은 어찌 특별한 성전은 없잖아.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계속 이곳에 갈 수 있으면 가면 잡히는데, 근데 성전의 참된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쫓겨다닐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부르면, 오늘날 같으면 휴대폰이 있어 서 있는 곳에서 문자 보내고 전화하면 되겠지만 또 그때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기만 불러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성소가 된다. 그것이 성전이 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념을 다윗은 경험을 하였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기 힘들 때, 그리고 스스로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살아라고 합니다. 살아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참된 생명인 나에게 와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찾았더라. 성경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찾았더라. 다윗은 여호와 이름을 찾는 그곳이 성전임을 알았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찾을 때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견고한 바위고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오늘 시편 31편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성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주님이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오늘 1절, 2절, 3절 계속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계속 피해요.
끊이질 않습니다. 시편 계속 보세요.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내가 원하는 카운트다운 시점 가운데 주님 안 들어주십니다. 계속 주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계속 피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 왜 피합니까? 쫓아오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오고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뭘 쫓아오고 빼앗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이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력이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생명, 피해야 돼요. 계속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피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쫓기든지 물질에게 쫓기든지 공사의 기간, 공기에 쫓기든지 너무나도 힘들죠.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보면 우리 교회도 제품을 개발하는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개발하는 공기에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힘들죠. 뭐 큰 자동차 또는 선박을 건조하는 또 건축하는 공사 기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개발하는 업무자들도 개발하는 업무 그 D-Day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하면 모든 것이 너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물질에 의한 스트레스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쫓기든지 임박한 공기에 쫓기든지 같이 봅시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 다 알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는 내용 갖고 요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 세상에 팔 때 이게 어떻게 끌어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혜를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구원 시편 31편은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원받아야 할 세 가지 영역을 다윗은 경험을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같이 봅시다. 부끄러움에서, 수치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일에서, 수치를 당할 일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 계속 피하면 하나님은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피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게 되면, 제대로 살아가려고 거룩을 몸부림을 치면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공의가 심판을 하십니다. 살려주시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할 때 갔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내가 결국 갔는데 쫓김을 당하고 있고 대적들은 다수입니다. 그림을 그려집니까? 그것이 물질에게 쫓기든지 사람에게 쫓기든지 공사기관에 쫓기든지 주변의 다양한 상황에 쫓길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구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싸움 구경, 불경하는 거, 사람 죽어나는 거, 살아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그래 너구나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문 안에 들어가면 다 지켜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피했을 때, 주님께 피했을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대적들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위치와 상황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붙잡고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손에 아직 안 잡혔지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위로를 꽉 가지고 당당하게,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무엇인가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구원해 주셔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감사 한번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노타치가 아니고 내일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내일 살아야 되고 일주일 뒤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살 수 있나요? 물질, 은혜, 마음의 평강 다 유지할 수 있나요? 하나님 떠나서? 택도 없죠. 날마다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물질 채워주셔야 되고 사업 열어주셔야 되고 고객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지금 갖고 있는 자원, 재원으로 일주일 버틸 수 있나요? 한 달 버틸 수 있나요?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여러분 구원 받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둘러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피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위협받거나 미혹을 받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새벽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있어야 될 자리, 여전히 지켜야 될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도함 못 받으면 여러분 날마다 이 유혹받는 것이 있을 거예요. 유혹받는 것. 포기해버릴까? 그만해버릴까? 남성들, 여성들 똑같아요, 여러분. 남성들도 가장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깨 짐들이. 여러분 말 못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굴 표정을 그래도 버티고 있어서 만들어서 그렇지 순식간에 마귀는 계속해서 그만둬라, 포기하라. 자살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 자살합니까?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냥 끊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근데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오늘 또 붙잡아야 되고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는 인도함을 받는 것,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또 무교병으로 채우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삶, 구원의 삶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실질적인 것입니다. 살리는 길, 사는 길에 들어서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용서의 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임재 속에 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지도할 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날마다. 왜냐하면 하루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하루도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이 세상 의지할 데가 없어요. 사람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어떤 길인가? 성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구원입니까? 같이 봅시다. 넓은 곳에 세움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넓은 곳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이 8절까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8절을 읽는데 우선 제가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세요. 위대했던 다윗도 하나님께 비탄한 시를 적고 있는데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고 있대요.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 시간 잘 안 가죠. 굉장히 긴급한 상황 가운데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가요. 그런데 주님이 알고 계신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를 또 지켜내야 되는데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지 않습니까? 넓은 곳에 세우심이 구원입니다.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환난, 이 환난 좁은 곳이죠. 탈출구가 없어요. 어디로 탈출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깊은 고난을 당할 때 탈출구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살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탈출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있고 그 탈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탈출구 있다니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부르면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넓은 곳으로 인도되어 영혼의 자유와 참된 기쁨, 다시 찾는 그 구원의 삶을 꿈꾸게 합니다.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내 현실의 상황, 진리는 현실의 상황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분명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의와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결론되었다라고 절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꿈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계속 받아서 채우세요. 그래야 오늘 버티죠. 뭘로 버틸 겁니까? 말씀으로 버티죠. 꿈을 꾸라는 겁니다. 시편, 여러분 126편의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꿈을 꿨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좁은 곳이고 환난이지만 주님, 주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꿈을 꾸면서 그 상황을 대면하고 대응했습니다. 계속 대응을 해야 돼요. 들어오는 도전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대응해낼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또 선하시게 슬픔이 변하여 어제 말씀과 같이 기쁨이 되게 하고, 내가 입은 옷은 베옷이에요. 나는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적셨던 그 베옷을 변하여서
기쁨의 관을 씌워주고 띠를 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꿈대로,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먹을 것, 살아갈 길들을 열어주시는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난 좁은 길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오늘 믿고, 오늘 또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믿음으로 또 돌파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시편 31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계속 나를 찾으라, 나를 피하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피하라. 나를 찾고 나를 피할 때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이시라고 감사로 비탄의 상황을 이겨내라. 그리고 꿈을 꾸어라.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나에 대해서 말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내일 먹고 살 일들을 인도함을 받게 하실 것이고,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고백으로 감사로 비탄의 상황을 헤쳐나갈 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고생이 내게 족하니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데일리 브레드를 먹으면서 힘을 내라는 오늘 시편의 31편의 말씀으로 오늘 또 버텨내고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